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세운 공동체에 다시 무너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웠지만 사람의 마음이 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이 세워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벽도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공동체도 다시 모였고 질서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회복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순종, 진짜 회복은 언제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율법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자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울게 되었습니다. 단지 감동을 받아서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짜 회복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단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시고 무너진 자리를 드러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뒤에 백성은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뒤따라와야 하고 깨달았다면 순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정하고 성전 섬김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서는 온 백성이 찬양합니다.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다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백성은 또다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이 있었고 안식일이 무너졌고 성전은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회복된 공동체라고 믿고 갔다 왔지만 다시 또 무너지는, 순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이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었던 사람도 다시 무뎌질 수 있고 언약을 세웠던 공동체도 다시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지 외적인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은 세울 수 있고 제도는 정비할 수 있고 공동체의 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은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말씀의 자리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눈물로 오늘의 거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계속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고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개혁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었지만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회복, 더 근본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겉모습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주시고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의 진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때의 감동을 붙들고 있는가? 내 삶의 순종은 지금 새롭게 서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순종을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때 은혜 받은 기억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순종을 다시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귀한 상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복의 길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울었던 감동만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순종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뎌진 마음을 다시 깨워 주옵소서. 겉모습만 정리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순종으로 열매 맺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